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주된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사랑하라,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 사랑도 쉽지 않지만 또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에는 이제 믿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셨고 또 믿음을 강조하셨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그러셨다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랑으로 섬기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현장은 이제 여전히 가버나움인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였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장로는 당시에 이제 지역이나 혹은 종교적으로 마을의 어른이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몇 사람이 지금 일부러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제 자신들의 문제 아니라 또 유대인의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시는 대로 당시 이제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100명 정도가 보통 이제 한 지역 한 마을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거나 혹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위하여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이제 의아한데요. 의아하지만 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들어 있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이제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고, 그 요청을 응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이제 5절에 이어지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장로들의 증거는 지금 이 백부장이 비록 로마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지휘관에게 이런 이제 칭찬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통 당시에 군지휘관 같으면 오히려 그 당시 피지배 국가였었던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세금을 뜯어가거나 강압과 강탈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민족을 사랑했다, 그것도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고, 또 그 사랑의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유대 민족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 회당,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에 짓게 되었던 이 유대인의 집합 장소인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굉장한 이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실제 드러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위한 사랑으로 회당을 만들어 주는 것, 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로마 장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고 간청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일까지 감당하는 이 실제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하여서도 얼마든지 이제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집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보이는 태도가 좀 이제 의아하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벗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한 메시지는 우리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행위예요.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벗들까지 보내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감히 내가 예수님에게 오시라 마시라 이런 명령을 내릴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거 해달라 요청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시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 힘들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오셔서 내 요청에 따라 내 종을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할 주제도 자격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마음이 행여라도 이제 오해가 될까봐 8절에 이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자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오라 가라 하는 건 종에게나 하는 일이지 자기 자신이 감히 예수님에게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 있는 건데 이걸 우리는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맞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면 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뭐 명령 아니라 요청 간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마음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움직이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 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 지금 이 백부장이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종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까지 질병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굳이 현장으로 오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의 실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믿음, 사랑 다 있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따지면 예수님 친히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또 지금 그가 원하는 치유의 대상은 아들, 자녀 아닙니다. 가족 아닙니다. 종입니다. 사실 종 그러면 백부장 입장에서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고 그닥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를 사랑하사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던 요청을 하던 해서 이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의 그 대상은 남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의 사랑, 그의 믿음이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긴 했지만 면전에서 백부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따르는 무리, 대부분은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굉장히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실제 이 그 종이 이미 나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길에서 전해졌지만 백부장의 집에서 이제 실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실제 이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의 믿음은 굉장히 칭찬을 받는 이제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뢰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러한 믿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에서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예수님의 표현대로 놀랍게도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귀히 여기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통하여 종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꼭 신약의 예수님만이 아니더라도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나 이제 사랑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데,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내일 보시는 사건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그냥 이제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랑은 그냥 본능적 사랑, 우리가 정말 자녀와 가족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인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 그것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외지인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거기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오늘도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찌 우리같이 연약하고 의심 많고 불신하고 또 사랑이 메마른 자들이 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말씀만 하사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사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기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잃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위태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 나간 단기 선교팀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곧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게 될 터인데 긴 여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나지 않게 끝까지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